묵상 영상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첫 시간에 5학년 K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반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첫 시간에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다 똑같이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를 보니 구부정하게 앉아있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옷도 단정하지 않게 입고 있고 또 이 아이는 잘 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불쾌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철수의 시험지를 보니까 항상 채점을 하게 되면 X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0점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까지 즐겁다고 느끼기까지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생활기록부를 보고 어머니가 불치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철수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였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문제를 알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주는 때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예쁜 봉투에 담은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 철수가 가지고 온 것은 식료품 봉다리에 그냥 쌓여 있는 그런 알이 빠져버린 그런 가짜 팔찌와 그리고 4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향수병을 열어보니까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이것을 팔찌를 끼면서 야, 참 예쁘다. 그리고 감탄하고 이 향수를 손목에 뿌리면서 이거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한마디였던 거죠. 방과 후에 철수가 선생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 나던 그런 향기가 났어요. 라고 얘기했고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1시간 동안 울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선생님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게 되죠. 철수로부터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쓴 편지를 받게 되고 후에 이 아이는 어엿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은 속으로 이야기하죠. 야, 철수 너는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너란다. 너를 알기 전에는 나는 가르치는 방법을 몰랐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식은 어디서 여러분이 그 책을 펴도 알 수 있고 지식은 어디서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스승에게만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좋은 제자가 좋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7절 말씀 우리가 좀 읽을 텐데요.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똑같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 정도로 스승은 이름만 불러도 존경심이 우러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점점 스승이라는 말의 이 의미와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의 나를 폐지하라 라는 그런 건의안까지 올라오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스승이 없으면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제자됨이 없으면 사람됨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선생이 아니라 바로 스승입니다. 선생의 뜻을 보면요.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나 타인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주의 양무리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런 영적 스승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를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너희가 계속 완전히 항복 상태에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인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또한 인도자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스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영적 스승을 세우신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도자들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전도사, 사역자, 권사, 교사, 목자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들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영혼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바로 영적 리더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성하는 자, 다시 말하면 깨어 지키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어 지키는 자들로 마치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샘을 치룰 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경성하는 것,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성한다는 말은요, 막다, 그리고 잡다, 동사와 또 잠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스승인 인도자들은요, 영혼에 대해서 깨어서 불철주야, 잠자지 않고 돌보는 자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서 책망받을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하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거하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겠죠.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주의 양무리 치는 자들도 그랬는데, 그냥 양을 치는 자들도 그랬는데 주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자들은 똑같이 이와 같은 태도로 불철주야 경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 양 치는 목동들이 왜 깨어서 있느냐, 경성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들판에 데려가서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끌고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그냥 잠자고 편하게 먹게 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양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양들은 그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진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로 세우셨냐면 주님 앞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샘을 정산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왔다가 70, 80이면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게 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선행한 먼저 태어난 먼저 믿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양떼를 돌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빚값을 나에게 묻겠다고 하는 그 셈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할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남은 시간들 동안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본을 보이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지금 그림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친히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친히 낮은 자로 오셔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누구냐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림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스승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너도 주님을 그렇게 주님께 헌신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요. 인격을 전수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꿈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스승이란 성적만 향상시켜주는 선생이 아니고 삶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고 그의 삶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선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목표를 제공해주는 사람이겠죠. 아까 K 선생의 이야기처럼 그 전에는 그냥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쟤는 지저분한 아이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고 문제가 있는 아이야 라고만 평가했다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것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 아이에게 좋은 선생의 모델을 갖게 하고 그 아이가 꿈꿀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겠죠. 결국 좋은 스승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삶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분인 겁니다. 나를 위해 제자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좋은 스승이 인생 최고의 선생이겠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생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놀라운 삶에 대해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 스승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떡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우리의 주제 말씀이잖아요. 교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것을 너희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주님은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우리도 살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큰 가르침이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고 그냥 우리가 살아내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갈 길을 이끌어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선포하게 되면 놀랍게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혼들을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변화시켜준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신촌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 삼아서 그분의 삶을 따라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떼를 인도할 목자들은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고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스승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자, 또 스승들이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근심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로 보면 저희로 하여금 이것으로 즐겁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한숨을 짓거나 탄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에 이것이 5번 등장을 하는데요. 탄식하다는 말이 4번, 한숨 짓다, 원망하다는 말이 1번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양떼를 인도할 때 양떼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인도자들은 탄식하거나 한숨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탄식과 한숨은요, 지도자를 괴롭게 하지만 양떼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만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루틴하니까 이들은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광야로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가끔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만나만 먹이고 고기를 못 먹잖아 하고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며 고욕을 하며 괴로웠던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단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하나 때문에 원망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거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때 모세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고초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절 14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15절에 내가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정말 질리도록 그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수한 백성이 그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양떼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가 탄식하고 한숨을 지으며 사역한다면 결국 양떼들에게 큰 손해로 다가오게 된다는 결론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양들을 구원하고 그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케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요. 나는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근심케 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즐거움으로 사명하도록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순종과 복종의 삶인 거예요. 그림을 보게 되면 데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던 일도 남이 시키면 재미가 없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같은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미래학자인 데니엘 핑크는 톰 소요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움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섬김과 봉사인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영적 리더를 존경하고 협력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의 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스승에 대한 섬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전달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서 지식만 배우고 또 스승의 삶보다는 학위나 학벌을 보고 스승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섬김 없는 배움이죠. 결국 그것은 죽은 지식이 돼버리고 많은 게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섬김은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 오게 되고 처음 오게 되고 신앙의 삶을 무엇을 통해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까? 그는 모세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사역을 감당하고 그 후대 대대로 계속 내려가는 방법은 뭐냐면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고 따르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보면 12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섬겨요.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신가? 예수님 필요한 게 뭘까? 길을 미리 가서 준비해 놓고 가서 사전에 강 건너 먼저 넘어가서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하는 수종 드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차세대 지도자들은 모두가 누구냐면 섬기는 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스승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성어가 있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인 겁니다. 아까 K 선생의 제자가 계속해서 선생님은 나의 최고의 교사입니다. 스승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떡합니까? 그런 스승에 대한 존경과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성전에 모여있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에요. 좋은 스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겸손함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되면 그건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평가하고 따지고만 들고자 하면 그런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배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좋은 스승으로 또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성년의 날을 맞아서 성년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세워졌으면 그 리더들에게 순복하고 따르고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풍성함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김의 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 되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좋은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